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주위 옆 사람과 잠깐 교제 악수를 나누시고 서로 한번 얼굴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선교대 학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한번 사방으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적어도 한번 전철에서 만나면 저 사람 어디서 본 얼굴이다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과목은 율법과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무엇을 다루는 과목이냐? 아주 단순한 질문을 우리가 다루는 과목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한 강의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느냐, 우리 좀 성경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라는 말, 이 한번 못 읽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모두 지키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상당히 잘 보이려고 내가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방법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냐, 이런 것이 교회사 통틀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웃는 얼굴로 보실까요? 아니면 인상 쓰고 보실까요? 지금 자기를 보실 때 하나님이 참 미소 지으면서 날 보고 있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세요.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인상 쓰면서 참 내가 어떻게 너 같은 놈을 내가 크리스찬으로 내 자녀로 만들었는지 참 고민이다, 이거 버릴 수도 없고 호적에서 지울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손 들라 그러지 않겠습니다. 창피할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여기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아주 미소 짓고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보고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뭐가 귀여워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참 이 바쁜 와중에 선교대학도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 내가 전도하면서 욕도 많이 먹어보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여 안 하면 이 세상에 기원 받을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만약 이 차원이라면 여러분은 율법과 은혜 정말 잘 들으러 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강의를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충격받을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근거가 형편없는 껍데기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은 아마 해답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 196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69년도에 제가 거듭나는 체험을 한 이후로 한 10년 정도 후에야 제가 성경을 비로소 본격적으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아주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후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알고 있어요.
우린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생각해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사를 조금 들춰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 논쟁이 바로 사도행전 시저서부터 벌어졌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그 논쟁의 첫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을 우리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을 전부 다 찾아볼까요? 어떤 분들은 최초의 종교회의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제가 잠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논쟁이 벌어졌습니까? 한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뜸 바울과 바나바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하는 것과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누구 말을 더 중요시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이때 이들은 그 유명한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유명했거든요.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를 몰랐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 질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바리새파 중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마땅히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많이 변론한 후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웠느냐. 여기서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바로 뭡니까? 율법이죠. 이것을 제자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는 결론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놓고 이 뒤에 우리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종교회의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을 알았노니.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가한 줄 알았노니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종교회의의 이 논쟁을 보면서 우린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여기다 덧붙이질 않았나? 여기다 뭐 이런 것도 덧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고, 그리고 각종 11조와 매주일 교회 가는 것과 여러 가지 봉사의 일과 십계명을 지킬지니라. 이런 말을 덧붙일 만한데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걸 별로 덧붙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첫 번째 종교회의가 바로 은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사에서 이 한 번 결론이 난 이 논쟁을 왜 매번 꺼내서 다시 논쟁을 하고 매번 꺼내서 또 논쟁을 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상식하고 상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은 무언가 인간이 노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뭘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역사를 쭉 보면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계시와의 논쟁이고 진리와 비진리의 논쟁이고 은혜와 반은혜의 논쟁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의 논쟁이고 무식한 사람과 유식한 사람의 논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임없이 이런 논쟁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얼마큼 깊이 알고 계십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리고 그의 서신서 곳곳마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마이 가스플, 이래서 내 복음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다. 천사라도 이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아주 강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이렇게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뭐 로마서까지 이렇게 두껍게 쓰시고 갈라디아서까지 쓰시고 그랬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좀 다루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믿느냐? 그냥 단순히 믿으면 되지. 지금도 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따지면서 믿느냐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느냐. 저한테 그렇게 따지지 말고 사도 바울한테 좀 그렇게 따져보세요. 왜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따지고 논쟁하고 그러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뭐와 같으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는 것과 같아요. 상당 부분 그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 때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은 성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종종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닮아갑니까? 그분을 모르는데. 그리고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1505년도에 오늘은 별로 필기할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담 없이 쭉 들으시면 왜 우리는 이 과목을 배워야 되는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505년도 7월 달에 아주 후덥지근한 날이었습니다. 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그 부모를 찾아가서 뵙고 그는 학교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니 폭우를 맞으면서 들판을 친구와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벼락이 치더니 그때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그 옆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끔찍한 경험은 아마 이런 체험 해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옆에서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즉사한다. 루터가 너무 놀래갖고 그 자리에 엎드려갖고서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맹세했냐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수도사가 되어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처음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벼락을 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이러면서 그냥 요만한 죄만 죄도 그냥 용서하지 않고 이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만났어요. 그는 무사히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 그런 수도사가 됐습니다. 그런 수도사가 돼서 정말 이 수도사가 된 이상 내가 정말 올바로 한번 진짜 수도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가 한 번은 미사를, 이 캐톨릭에서 미사라는 게 있죠. 미사를 집전하는데 미사를 집전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들 왕 앞에서도 인간들이 함부로 말을 잘 못하는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감히 이 부정한 입술을 놀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런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런 공포에 질려서 그 다음서부터 그는 그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자기에게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도 하나님께 한번 잘 보이기 위해서 그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사랑, 소박, 자선, 정절, 가난, 순종, 금식, 철야, 그리고 육신의 여러 가지 극기를 그는 견디면서 아무튼 인간이 자신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부정한 존재이고 자기의 여러 가지 죄들이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반미치광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루터를 살려준 것이 하나 있다라면 고해성사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고해성사라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 그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다 고하는 거죠. 루터가 이 고해성사라는 것 때문에 그는 그래도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 죄를 다 토해놨어요. 수도사 시절에. 그런데 그 죄들을 다 털어놓다 보니까 고해성사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니까 열심히 털어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한 번은 고해성사를 하는데 6시간을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번씩 오니까 신부들이 루터만 오면 이빨을 갈았어요. 아유, 저 지겨운 놈 또 오는구나. 신부들이 그랬습니다. 제발 좀 시시콜콜한 죄 좀 그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좀 굵직굵직한 죄 좀 고백하라. 뭐 살인을 했다든가, 아니야 뭐 간음을 했다든가, 뭐 이런 죄를 고백하지 맨날 그냥 뭐 무슨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몸부림쳤습니다, 신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고해성사에 자기의 전생애를 걸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씩 고백을 하고선 다 고백했다고 생각하고선 그는 일어나서 돌아서서 갈 때 갑자기 아직도 고백하지 않은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럴 때 루터는 절망했어요.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짠해도 아직도 생각나지 않은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루터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어떤 분은 이 말씀에 매달려서 죄를 자백만 하면 용서받습니다 하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말을 오해를 해갖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다 짜내갖고선 자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다 짜내라 짜내. 그러니까 그냥 막 짜냅니다. 또 이것도 써보자, 이것도 써보자. 다 쓴 다음에 이걸 다 자백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 학생들한테. 그럼 생각나지 않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럴 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 외에 생각나지 않은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애초에 말할 때 주님 내 지은 죄 다 아시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할 걸 뭘 그렇게 다 짜낸 다음에 그 외에 생각나지 않은 죄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백이라는 것은, 제가 그 자백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자백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쓰였습니다. 여러 군데 쓰였는데 대표적으로 쓰인 데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물론 쓰였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써있는데,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그게 쓰였습니다. 4장 2절에도 호몰로게오라는 이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4장 2절에 근데 뭘로 번역됐느냐? 시인하다라는 걸로 번역됐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인가? 거기에도 보면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인한다는 말에도 역시 이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거기서 자백한다는 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을 내가 짜내갖고선 다 털어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내가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연구해 보면 뭐 다 짜내 갖고선 용서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마음을 완전히 여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비록 내가 기억나지 않든 내가 빛 가운데 있을 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오토매틱으로 우리를 자동적으로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빛 가운데 항상 행하면 주님께서 계속 나를 정결케 하셔요. 그건 뭐 내가 자백이 하지만 정결케 하시면 이거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자백 못하고 죽었다간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정결케 하십니다. 근데 이 루터가 정말 이 고해성사에 그렇게 매달렸는데도 그는 절망했어요. 불가능하거든.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해를 해야 되는데 고해하려면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려면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을 다 해낼 수가 없었어요. 기억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었어요. 그는 나중엔 절규했습니다. 왜 절규했느냐?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증오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 루터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터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수준, 그 수준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구를 했지만 그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국 자기는 도달할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오는 그 좌절감, 그런 거 여러분 맛보셨어요? 그는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책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뭐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도 아주 참 루터가 비슷한 갈등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에 어떤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회의를 하냐면 하나님은 참 모순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래놓고선 온갖 성욕을 다 집어넣고 말입니다. 탐내지 말라 그래놓고 탐욕을 잔뜩 집어넣고, 싸우지 말라 그래놓고선 맨날 시기심과 질투심을 집어넣고 말입니다. 그래놓고선 막상 범죄하면 두들겨 패고 벌 주시는 그 하나님, 참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럼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만들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맨날 잘못하면 두들겨 패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점점 증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하나님 안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 그런 기독교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을 찾아 이제 순례자의 길을 떠나겠다.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항상 찬성하는 하나님. 잘한다. 그게 내가 만든 본성이다. 그 본성대로 행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창조주하고 딱 맞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찾으러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주가 되고 자기가 과외 공부를 했던 학생을 신도로 삼아서 집을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주 많은 자료들을 긁어 모아요. 이 기독교의 많은 모순점들을 깨트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래놓고 선악과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참 탐스럽게 만들어 놓고 저거 먹지 마 이러는 하나님, 얼마나 모순된 하나님입니까? 막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그 여러 가지 비난할 수 있는, 비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교회사에서 다 뽑아내는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갖고 그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종교를 구축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기독교로 귀의를 합니다. 왜 귀의를 하느냐?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항상 허허대는 하나님에게 지쳤어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걸 보고 그 교주를 따라 나섰던 신도가, 오직 세상에 한 명밖에 없었던 신도였는데 그 신도가 이 배신감을 느껴서 그 선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도 자살하는 걸로 이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일리가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어요. 루터도 그랬어요.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 하나님의 을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루터는 분노했는데 그 분노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건 하나님의 권리예요. 하나님이 그거 요구 못합니까? 완전한 의. 나는 완전한 의를 요구한다.
그렇지만 자기는 도저히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때 느끼는 분노,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분노도 아니고 그 좌절감 속에서 생기는 분노였습니다. 그럼 막 몸부림쳤어요. 그럴 때 그 루터 주위에 슈타우 피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루터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굉장히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뭔가 그래도 진리를 찾으려고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습니다. 정말 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죄 때문에 근심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손 들어요 그러면 척 들고, 저 구원받았어요.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모르겠는데요. 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등 뭐 좀 헷갈리게 막 말합니다. 아니,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왜 못합니까? 정말 죄 때문에 고민 안 해봤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루터는 아주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루터가 거의 미치광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이 슈타우 피치가 루터에게 뭘 제의하냐면, 자네 한번 대학생들한테 성경을 가르쳐보지 않겠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루터가, 아니, 제가 지금 나도 지금 주치 못하는 주에 남에게 무슨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슈타우 피치가 아이, 성경을 가르치라고 막 압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할 수 없이 성경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필수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에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었는데, 선택도 잘 안 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학생들의 성경을 거의 안 읽었어요. 그리고 또 이 캐톨릭의 특징이 성경을 안 읽게 하는 것이 캐톨릭의 특징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이단 생긴다 그래갖고 성경을 주로 많이 안 읽게 하고 그냥 자기네 나름대로 다 말해버려요. 그래서 옛날엔 캐톨릭이 얼마나 웃겼냐면, 그 원래 신학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그래서 이 로마가 자기 국교로 만들면서 라틴어로 번역했습니다. 로마 언어로 번역한 다음에 성경은 라틴어 외에는 번역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라틴어가 하나님 나라 말이고 그 외의 말은 다 이 세상 나라 말이다. 그래서 라틴어로만 오직 번역하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라틴어로 다 말하게 했어요. 그러니 알아듣습니까? 영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라틴어 알아듣습니까? 우리나라의 성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 성당에서도 라틴어로 읽어줬어요, 그냥 성경을.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 들으면서, 여러분이 알아듣는 말 이런 거, 아베 마리아 뭐 이런 거는 알아들을 겁니다. 그거는 뭐 노래에서 들었으니까. 그 외에는 뭐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을 그냥 하면 무조건 다 끝나면 아멘 이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래도 뭐 틀린지 맞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전 내가 캐톨릭 다니는 사람은 뭐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과거에 학교에 계신 어떤 분이 캐톨릭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셨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셔서. 그분이 뭐 캐톨릭 주일학교 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번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최 선생, 그러더니 우리 캐톨릭은 구약을 믿고 그쪽은 신약을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캐톨릭 교도들의 수준입니다. 근데 이 루터가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성경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루터에게는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그런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제가 루터의 말을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몹시 애쓰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다. 그것은 내가 이 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요 따라서 불의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처벌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의 상황으로 말하면 수도사로서는 털끝만치도 흠잡을 데가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괴로운 지인이었기에 도무지 나의 공로를 가지고는 그분을 누그러뜨릴 자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공정하고 성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증오하고 그분에게 투덜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바울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의 말에 무슨 뜻이 담겨있을까 계속 캐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곰곰이 생각하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에게 빗줄기로 정말 그 콘크리트의 그 깜깜한 그 방 안에서 콘크리트 벽을 뚫고 빗줄기가 뚫고 들어오는 식으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신 이 하나님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믿음으로써 이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는 점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로마서를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아닌데? 이건 내 상식을 뒤엎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캐톨릭이 말했던 모든 교리가 한꺼번에 뒤엎어지는 교리였어요. 이게 아닐지도 몰라. 그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다시 연구하면서 그는 결국 이 말씀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런 과거에 이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정말 진노하시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진노하시는 그런 의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정말 값없이 은혜로 안겨주시는 그 의라는 걸 그는 발견했어요. 그 순간에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에 이른 기분이었다. 갑자기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전에는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 때문에 내 속은 증오로 꽉 차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하게 되었으며 더 큰 사랑을 불러 일으켰다. 바울 서신의 이 대목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늘로 통하는 하나의 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 순간 당신 곁에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서 계신다. 그것은 당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활짝 열어제치고 당신에게 순수한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더 이상 노여움이나 불친절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마음, 다정한 마음을 우리가 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성남분으로 보는 사람은 그분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분의 얼굴에 검은 구름이 덮였을 때처럼 하나의 커튼을 대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독일어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네. 우리가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 우리는 완전히 캐톨릭교라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었다. 그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할 때 그런 문학적 표현이 있죠. 루터가 나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독일어는 나인이 노라는 뜻이죠. 루터가 나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온 유럽에 기아장처럼 많은 마귀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소리쳤을 때 교황이 누구냐? 저 시골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 루터라는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걔 잘라버려. 그래서 잘랐어요. 근데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군데 자꾸 그렇게 소란하게 만들어? 가서 충고합니다. 자네 처지를 알고 있나? 자네를 온 세상이 반대하고 있어. 자네 혼자야. 뭘 믿고 떠드나? 여러분들, 루터에게 대항하고 있는 수많은 군대와 왕들과 그리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교황이 루터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루터를 주저앉히지 못한 그 힘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 확신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아주 그 찬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기 되시니. 얼마나 참 멋있는 찬양입니까?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경계 되시니 그 환란에서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의 수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터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헤매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린 그때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고선 정교기가 할 수 있는 그 루터를 계속 용기를 불어낼 수 있는 그 확신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확신입니다. 루터의 찬송에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마귀의 감옥에 나 묶여 있었네. 사망의 고통이 날 휘감고 있었네. 밤낮으로 나의 죄 날 핥히었네. 내 어머니 왜 날 낳으셨던고. 갈수록 영그러가는 내 괴로움. 인생이 재미가 없었네. 죄로 나는 미쳐버렸네. 이게 1절이에요. 2절은 그대 아버지 이맛살 찌푸리셨네. 루터가 정말 깨달은 다음에 쓴 찬송들입니다. 마냥 시달리는 날 보시고 영원한 정을 맹세하셨네. 내 시달림을 끝내게 해주겠다고 돌이켜 보여주신 모습, 아버지의 마음. 그러신 그분은 쓰라렸다네. 아끼던 분 값으로 대신 하느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들어보게나. 나만 붙잡아라. 이제부터 넌 마음을 놓아라. 내 목숨을 건 건 너 때문이잖니. 너의 몫이야. 나는 너의 것, 너는 나의 것. 우리의 삶은 강기어 올라가는 거야. 내가 있어주면 말이야. 얼씬도 못하지 저 원수마귀. 그런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완전히 연합됐다는 이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체험을 하고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는 또다시 캐톨릭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식으로 또 전락해버렸어요.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또 종교개혁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아직도 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그 반작용으로 또 반율법주의가 횡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깊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선교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목 1시간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율법과 은혜의 강의가 이 한 13시간 정도로 진행되는데 이 빠진 사람이 꼭 이단 같은 말을 잘합니다. 꼭 반쪽만 듣고서 말입니다. 아, 내 분명히 들었다. 우리 성경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성경에 딱 보면 하나님이 없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럽니다. 그 앞뒤 구절한 거 그러면 큰 오해하기 쉽습니다. 율법과 은혜, 우리가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 은혜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걸 다룰 텐데
앞부분에 빠진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 뒷부분에 빠진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가 되기 쉽고, 이 중간에 빠지신 분들은 이 절충형인 이단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시간도 빠지지 않고 꼭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마칠 때쯤엔 아마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신앙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됩니다. 흘러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헌신하는 신앙으로 변모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책들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첫 번째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이거는 M.R. 디한 박사가 썼습니다. M.R. 디한 생명말씀사에서 쓰여졌는데 여러분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읽으신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M.R. 디한 박사, 제 강의의 상당 부분이 이 M.R. 디한 박사가 쓴 율법이냐 은혜냐에서 많은 예화와 이런 것을 따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말씀사에서 나온 그리스도인과 안식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강의 중에 한 4번째 정도 강의에 아마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때 다룰 때 여러분은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얇은 책인데 그 얇은 책을 읽으시고 레포트를 내셔야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